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나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죠. 포위해서 압박을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을 때죠. 사실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거의 이미 망해 있는 상태였지만 그때 되어서야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자기들이 포위당해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요청을 통해 잠시 바벨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물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돌이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와서 이 땅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왕이 간파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미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 일상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준다는 그 예언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되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2절에 보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서 우리 유익을 취하려고 전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기독교가 늘어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그것이 참이고 내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 전도의 동기고 출발점입니다. 전혀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참이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달한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었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에게 여레미야에게 보내야 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니까 급박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되면은 찾는 겁니다. 복음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 찾는다면 얼마나 더 기쁨이 되고 또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 간에 그러한 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안타까워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하는 저희들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영혼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을 때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을 때일 수가 있어요. 지금 즉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예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설 때는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애굽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온다는 아마 소식을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평안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예루살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잠시 애굽의 왕이 도와주러 왔지만 그냥 결국 물러가고 바벨론이 와서 갈대아인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고 불태운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이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멸망이 이 직전까지 다가와도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잠시 떠나간 갈대아인이 이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나 전쟁에서 그들을 쳐서 일부분 이기고 갈대아의 군사들이 다쳐도 그 다친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결국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반복되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잘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과 내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이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 해답을 찾고 응답을 얻고 우리 인생을 다시 점검해서 새 출발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동안 외쳐온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지 않다가 멸망 직전에서야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들을 잘 해석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